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예. 주님 사랑하십니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절을 맞아서 주님의 사랑에 덧붙여서 또 감사하는 시간 가지는 이 뜻깊은 주일을 맞이해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혜수 학생이 저한테 와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죠.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셨을 텐데 하나님께 영광에 우리 혜수자매에게 또 격려에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개그 콘서트 좋아하세요? 개그 콘서트? 저는 사실 몇 번 본 적은 없어요. 몇 번 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이제 부분적이지만은 그래도 성경적인 좀 내용이 담겨 있었던 코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코너였어요. 제가 사실 연습 무지 했거든요. 제가 무지 연습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못하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제가 원래 찬양 이외에는 강대상에 써서 이렇게 찬양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벌써 앞에서 침 튀기면서 우시고 이제 그러시는데 너무 그러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3명의 남자가 와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봤을 때의 왼편, 오른편에서 남자가 이렇게 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참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꾸벅 해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말 쎄쎄, 일본말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는데 마지막에 딱 하나가 남아있는데 친구 녀석이 먼저 집어 짜증났는데 자세히 보니 대파였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구 녀석이 대파를 먹어가지고 이제 감사하다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도 감사를 하지 않는 그 모습에 빗대어서 이제 코너를 만들었는데 참 창피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진짜. 제가 망가져야지 여러분들이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했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어요? 예. 오늘 우리가 감사 주일을 맞아서 정말 세상의 사람들도 감사가 소중한 걸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모든 것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하면서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4편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린 편입니다. 오늘의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6절 말씀을 읽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잠시만요. 우리 소리 들어가면서 시작. 내가 잠재로 주께 제사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시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낙헌제를 통해서 주님께 얘도 제가 감사합니다 놀랬나 봐요. 마음에 안 들었나 본데 낙헌제를 통해서 주님께 제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감사의 고백의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낙헌제가 뭔지를 알아야지 사실 오늘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낙헌제라는 건 뭐냐면요 이 낙자가요 기쁠 낙, 즐거울 낙자입니다. 기쁘고 즐겁다 할 때 그 오락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낙자예요. 그리고 헌이라는 거는요 드리는 것.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제 11조처럼 의무의 그러한 것을 갖고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이렇게 낙헌제처럼요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나옵니다. 즉 낙헌제는 뭐냐면요, 나에게 있어서 감사함을 더욱더 그 제사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올려드릴 때 내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한 마음을 강조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 낙헌제고, 이 낙헌제를 하나님께서 제사의 하나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거죠.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그러면은 오늘의 이 낙헌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는 이 시간을 지금 다윗이 갖는데요. 그럼 무엇을 감사했는지 우리가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나중에 이 부분이 다 이해가 될 텐데, 여기서 보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사실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변호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원래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나에게 영생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주말에부터 좀 따뜻했지만 지난주 초에 좀 추웠잖아요. 집에 파이어플레이스가 있어가지고 그 파이어우드를 좀 태우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태우는데 이렇게 나무를 태우니까 이제 연기가 나오면서 이제 불이 붙고 뜨겁잖아요. 불이 붙고 뜨거워지는데 나중에 이 목재가 타가지고 빨갛게 숯으로 변하면서 나중에 재로 되는 거죠. 근데 빨갛게 숯이 되면서 저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이 영생의 문제, 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원한 형벌, 그 무섭고 무서운 그 지옥에서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파이어플레이스에서 타는 거기에도 손을 댈 수가 없는데 그곳에서 살지 않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그런 고백이 흘러나오더라고요. 크리스천은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나에게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면서부터 사실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성경을 가장 중요시하면서 탈무드 또한 그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시작하지 말아라 라는, 감사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말을 먼저 하라 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 가운데서 이 감사함이 늘 풍성히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무엇을 감사했죠?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이 구하고 또 믿었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심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에 사역했던 곳에서요, 이제 보통 이제 그 신년 첫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수련회를 가거나 그러면요, 아이들한테 기도의 제목을 받고 그리고 안수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한 청년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기도의 제목이 세 가지였더라고요. 자기의 믿음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자매가 이제 공부를 이제 약대 공부를 했는데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사실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직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 배우자의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쪽지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자매가 한 얼마 전에, 올해 몇 달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신분의 문제도 그리고 직장의 문제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자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결혼을 통해서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공부를 통해서, 내가 직장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제목을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내 입의 말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으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를 돕는 분이시고, 또 주님은 무슨 분이세요?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최근에 받은 짧은 글이에요. 청년에게서 받은 짧은 글인데, 또 누가 보냈냐 이렇게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죠? 짧은 글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해요. 항상 드는 마음이지만 제가 교회에서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 그리고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정말 베다니 교회의 신자로서 함께 생활하게 된 것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고 계명을 따라 사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글을 저에게 보내줬어요. 한국말 중에서 어려운 말이지만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알아요 혹시? 이심전심. 거기 민영이가 끄덕끄덕하는 거 보니까 열심히 공부했나 봐요. 이 자매의 마음이요, 사실 저의 마음이거든요.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자매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인지 믿습니다. 그 고마운 마음, 행복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만나고 얘기를 하고 고백을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글을 받아요. 한 교우자분께서는 이렇게 전달을 들었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한 주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너무 우리 교우분들이 보고 싶대요. 그 대청부 자매들, 형제들, 대청부 형 너무 이쁘대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는,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정말 이렇게 돌아오기 힘든 마음에 장소가 이곳이었지만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어지신 가운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신앙생활하는 거 좋은데 졸업하려니까, 떠나가려니까 마음이 이렇게 좀 무거운 마음이, 떠나기 싫은 마음이 있다는 그런 말도 전달해 드렸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 이곳에서 퍼머넌트한 잡을 잡고 교회를 섬기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도 들었습니다.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베다니 교회를 사랑하시고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또 우리가요, 감사해야 될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다윗의 고백처럼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여기서 원수는 사실 자기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자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부정적인 의미를 남기는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실 사울로만 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복수로 얘기하고 있죠.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지금 감사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원수가 있잖아요. 그 누가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원수가 있다면은 그것은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원수를 생각하거나 혹은 덕이 되지 않거나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주위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나는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그 교회론을 공부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몇 개의 교회가 정해져서 그 중에서 한 교회를 선택을 해가지고 조별로 가서 그 교회의 예배에 거의 많은 예배들을 참석을 하고 그 리포트를 제출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당시에 제가 이제 택했던 교회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가는 서울에 있는 한 교회였어요. 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금요기도회 모든 예배를 많이 참석을 했죠.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저에게 있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들으면서 물론 배우고 얻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설교의 내용 중에서 굉장히 큰 부분이 현대 교회에 있어서 잘못된 점들을 바라보고 비판하는 거였어요. 사실 저는 아시겠지만 목회자에 대한 그 비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심스러워서 거의 하질 않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거의 하지 않고 오히려 이 목사님 왜 이렇게 변호하시지? 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아마 저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사실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는 너무 조심스러운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그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기 때문에. 또한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목회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조금도 유익됨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때 설교의 내용을 들으면서 너무 현대 교회를 비판을 하고 다른 목회자들을 비판을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바로 서야 된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모든 예배의 내용들이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 목사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 가운데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 또한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점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목회자분들을 만나다 보면요,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시려고 하시고 세상적인 편한 삶을 다 겨뤄두시고 외롭고 좁고 그 힘든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시는 선배 목사님들을 뵈면은 고개를 이렇게 숙여집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모습이 보일 경우 분별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나의 신앙생활에 그것이 들어온다면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신다고 하셨던 이 말씀, 그 잘못된 점들은 우리가 갚을 것도 아니고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도 아니고 그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원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나의 모습 가운데서도 사실 불완전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불완전한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덮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의 연약한 점들을 위해서 더욱더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부모님들이 잘못하면 잘못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사랑으로 교육하고 덮어주고 더 큰 사랑으로 대할 때에 그것이 교육에 힘이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신앙의 모습의 삶에 내 가치관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강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대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생겨났다고 합니다. 청도교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도착을 했죠. 근데 도착을 하지 않아서 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마저도 매년 거듭되는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다 그래요. 근데 아무리 앞을 바라봐도 밝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풍년이 주어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어서 드려도 흉년이 계속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신앙적으로 도와달라고 매달렸대요. 하나님, 이 상황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금식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 반복되자 그때마다 금식 기도로서 나갔다 그래요. 근데 금식 기도를 놓고 의논하는 자리에서 한 농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을 달리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치 않고 여러 환경들이 유럽보다 좋지는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넓은 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기간에 금식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는 기간으로 그 시간을 정해놓고 감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추수감사절의 기본이 되는 정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써있죠? 데이비드 버터포라고 있죠? 다윗이 걸었던 길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걸었는지 모르는데요, 대충 이곳이 된다 그래요. 다윗이 누구를 피해서 걸었을까요? 사울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왕인 것을 알고 사울이 내가 왕인데 너가?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해 다녔던 그 길이었죠.
물이 흘러서 식수를 얻을 수 있는 공간에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국면에서 나를 도우시고 내 원수와 보호받는 것을 내게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아멘.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은요,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요, 쫓기고 있으니까 아니면 쫓김을 받는 것을 다 마쳤습니까? 쫓기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 절대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순간마다 자기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조건을 넘어서 먼저 믿음으로 하는 이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감사에 따라서 사람을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 유형.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감사한 일이 주어져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감사한 일이 주어질 때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두 번째 사람이라고 해요. 세 번째 사람은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한 일이 없을 때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하는 자는 몇 번째 사람일까요? 제가 대답 안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말씀하셨죠? 감사한 일이 있어도 정말 감사. 나에게 감사한 일이 주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감사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복이 있어요. 이 감사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스크린이에요. 오늘 사실 오늘 좀 이렇게 또 성찬식도 있고 여행사들이 있으니까요, 시간을 굉장히 줄였습니다. 감사하시죠? 마지막 스크린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서원, 마음속에 그 깊은 다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신대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그 마음에 담겨 있는 주 안에서 구한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감사하는 자잖아요. 너라는 게요. 하나님께서 너를, 감사하는 자를 건지시는데 언제 건지신다고요? 환난 날에, 어려운 날에, 고통의 날에, 힘든 날에,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에 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너를 내가 구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던져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앞으로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만나요?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돼요. 한 지사님께서 제가 솔직한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이 감사가 쉽지 어려운 일이 정말 주어진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과
아이들 자녀들이 다 딸려 있는데 10대에서 실직이라도 하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은 정말 100%가 아니라 200% 동해요. 어떻게 그때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순간에도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그 자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감사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허락하시는지 아세요? 2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삶 가운데서 나에게 뭐가 이루어져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내 가운데서 구원이 나타나는 구원의 모습,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 감사함이 넘치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4절 15절과요 23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15절에요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요 15절 23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요, 야 너의 그 감사를 통해서 내가 영화롭게 되는, 나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23절에도 마찬가지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사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감사라는 것은 내가 어떤 감사의 조건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냥 선물이에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쫓기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그 감사가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던 거죠. 그리고 또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건짐을 받는 것, 구원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 또한 그것을 위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보너스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드리는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드리는 감사가 나를 물론 변화시키고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감사의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이게 크리스찬 신앙에 있어서 감사의 진실인 거예요. 나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의 이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길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감사의 참된 가치인 줄 믿습니다.